자, 시편 109편의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초두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오 주님, 나는 다만 뭐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이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한 구절 속에 다윗은 아마 그의 신앙을 살아가는데 승리의 비결을 함축하고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오 주님, 저는 다만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뿐이라.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 완벽하지도 않고요. 워낙 인생에 굴곡이 많기도 하고 또 업앤다운이 많기도 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답이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5절 이하로 자신이 어떤 일을 경험하고 직면했는지 몇 가지를 밝힙니다. 우선 악인들과 대적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악귀처럼 쫓아올 때, 또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난도 그런 경험하기도 하고 또 궁핍도 그가 당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그런 인생의 허무함도 경험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갑작스러운 메뚜기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그는 따라서 하십니다. 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구원을 하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를 즐겁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이 꼭 고난뿐만 아니라 또 즐거움과 축복이 있을 때도 우리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너무 함몰되지 아니하고 나는 영원히 이제 축복을 받을 거야, 그것도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쁠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 건강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아마 모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의 모토기도 하거든요. 자, 오늘 이제 24절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4절입니다. 뭐함으로? 금식함으로. 때로는 다윗이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다만 기도할 뿐이라 라고 간구합니다. 자, 후렴지를 보시면 내 무릎이 뭐하고 흔들리고 내 육체는 뭐하며 수축하오며 그랬습니다. 이는 특별히 다윗에게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이 대적자가 되어 다윗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추격해 올 때, 그 대적자들 중에 하나가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한때 동지였던 그런 부하 장수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사랑했고 마음을 주었고 영혼을 주었던 이가 자신의 권력욕을 탐해서 하루아침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그렇다고 다윗이가 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그 자녀들하고 그 부모가 되어서 말 다툼을 하고 말 논쟁을 이긴다고 한들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이 계속 그냥 악다고 울으면서 말로 싸우자고 할 때에 그냥 들어주는 거잖아요. 왜? 그게 부모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때에 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습니다. 25절 보면 그가 비방거리가 되었을 때도 다만 기도할 뿐이라 그렇게 고백해요. 25절 합독합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들나이다. 비방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때 이제 오 주님, 저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 사무엘하 16장 5절에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비방하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시므이가 이제 흐름지를 보면 그가 나오면서 계속 뭐하고 저주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닐 때 그때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이제 그가 저주하고 조롱하느냐 하면 6절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보면 뭘 던지니? 돌을 던지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시므이가 뭐하는 가운데 저주하면서, 그 세 번째 피를 흘린 자여 그렇게 악담을 하고, 네 번째는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한 사람이 시므이거든요. 다윗도 마음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런데 이때 다윗의 부하였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쭈되 이 죽은 뭐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이 다윗 왕에 비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힘도 없는 정말 비루한 자가 시므이라고 하는 자거든요. 근데 인격적으로 딱 비교를 해도 이 시므이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1대1로 등가할 수 없는 비루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루한 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사악한 자여 돌을 던지고 조롱하고 쫓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언어 도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새가 저런 비루한 자가 감히 다윗 왕에게 저렇게 욕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자가, 지금 그 말이죠. 비루한 자가 이 죽은 개가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정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다윗은 비록 도망가는 시대지만 아직까지는 그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충신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 시므이를 그냥 한 칼에 목을 벨 수가 있지만, 그런데 다윗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6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혹 다윗이 그럽니다. 혹시 저가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 않겠냐.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리고 사악하고 가거라 가거라 조롱하면 말 한마디 한마디에 부르르르 떨어서 그 자기의 존심을 견디지 못하고 내가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런데 너부터 죽이고 나 죽겠다, 이렇게 반응할 텐데, 근데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혹 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게 다윗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신 것이죠. 사람은 감정의 존재입니다. 혹 여러분 주변에 오늘 시므이 같은 사람이 혹이라도 여러분을 잘 몰라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온지도 모르고 여러분의 속도 모르고 여러분의 진정성도 알지 못하고 그냥 누구한테 들었던 루머나 어떤 이상한 소문을 듣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므이처럼 아니 또 언제라도 그렇게 말을 하면 함께 그냥 바르르 떨고 그렇게 반응하기보다는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순간 바르르 떨면 같이 반응하면 제2의 시므이가 되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아직 멀었다 그러시고 계속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의 대답이 참으로 신앙적이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에게 경고하실 수도 있다. 그냥 놔두라. 죽이지 말고 놔두라. 만약 그의 말이 틀렸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시므이를
심판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기도는 이어집니다. 자, 28절입니다. 자, 그들이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합독합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말지라도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절구하리이다. 그들이 정말 잘못됐다면 하나님이 저들 부끄럽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즐겁게 하시고 내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사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우리들을 막 비방하고 이상한 말로 막 그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은 속은 시원할 줄은 몰라도 그 마음 속에 성령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욕을 나는 그 순간, 같은 마음을 품는 순간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감사영이 떠나게 되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믿는 사람들의 손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므이 같은 사람 만나면 자신 한번 돌아보고, 그래서 저 사람 말이 잘못이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그냥 잊어버리면 됩니다. 같이 반응 안 했으니까 생각할 것도 없고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좋게 마무리해버리고, 나머지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은 뭐 하리이다? 절구하리이다.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원망, 감사가 빼앗기지 않았잖아요. 만약 감사를 빼앗겼고 즐거움을 빼앗겼다면 내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섭섭함이 살아남을 텐데 그거 그냥 좋게 다 털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런 성도들의 복은 계속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자유할 수가 있고 계속 감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이제 믿는 사람들의 분복입니다. 그래서 같이 반응하지 마시고, 본인은 몰라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알면 안 그럴 텐데 상대도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그냥 털어버리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즐거움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자, 29절로 이어집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그옷같이 입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저주가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자, 다윗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다만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이어집니다. 30절,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말이니 찬송하리니. 크게 감사한다. 그냥 소극적인 작은 감사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크게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고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고, 그래서 다만 주님 기도할 뿐이다 라고 그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자, 마지막 31절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임이로다 그랬습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도 한때 궁핍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지만 그런 가난도 경험하고 궁핍도 경험하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궁핍한 자가 옆에 있죠. 이것은 궁핍한 자 옆에서 궁핍한 자를 위해서 뭐를 이렇게 섬기는, 궁핍한 자의 마음을 알고 그에게 빵이라도 한 조각 주고 먹을 거를 대접하는 그런 일종의 히브리인들의 관용어구입니다. 그래서 나를 궁핍한 자 옆에 서게 하소서. 이 말은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교만하게 눈을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그렇게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넘치도록 주셔서 제가 그 궁핍함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에 제가 잘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실제로 뭐 자꾸 대접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평소에 돈이 남아 돌아서도 아니고 돈이 헤프서도 아니라 이렇게 자꾸 대접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죠. 다윗은 남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무시와 조롱을 당한 사람의 이제 신앙의 고백은요, 남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해 봐니까 그 무시당하는 게 얼마나 인생이 아픈 걸 알거든요.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해보고 시므에게 저주한 자여 비루한 자여 사악한 자여 가라 가라 돌 던지고. 다윗이 얼마나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한다고 하는 게 그 얼마나 배고픔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이거를 경험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잘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십니다. 단 우리가 이제 남을 대접할 때 한 가지 꼭 명심할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야 하늘의 상이 쌓입니다. 내 이름으로 하면 내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너 이름으로 했으니 이 땅에서 너가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으니 하늘에 상이 없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잊어버리라 하는 것은 내가 한 것도 나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땅의 복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나중에 다윗을 이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그 신앙의 어떻게 보면 모토라고 할 수 있는 지극히 심플한 슬로건, 오 주님 나는 다만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도 또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만나서도 가난과 궁핍과 배신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만날 때도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죠.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칠 때 정말 구름 위에 날아가는 듯한 하나님 응답을 주실 때도 즐거워하고 기쁨을 누리시되 너무 교만하거나 방자하기보다는 오 하나님 이때도 다만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한평생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